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강절 초에 드디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이게 불이 붙는 거냐? 어두운 초에서부터 밝은 초로 이렇게 갑니다. 이 성탄의 상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 하실 때,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신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에 이제 많은 의미다 생각합니다. 촛불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됐습니다. 대강절로 정했습니다. 감리교회는요. 네. 대강절 이러면 이게 대강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제 어감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러면 이걸 대강절이라고 했느냐? 대림하면은 임재만이 느껴지지, 하늘에서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사라진다. 그래서 어감이 이제 대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강, 내릴 강해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 성탄 시즌이 될 때마다 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매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무슨 수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년 기다려요. 굳이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미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시즌에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여전히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하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 성탄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뭔지를 함께 살펴야 오실 주님을 더 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면서 오신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하러 오셨다.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을 뚫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던 그날, 어두운 시간에 빛이신 주님께 이것도 상징적이죠. 그 니고데모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과 갈증, 궁금함을 가지고 그 지혜자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선 것이죠. 이 성경 전문가가.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거듭, 한 번 더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중의적으로 쓰신 거예요. 뭐 그런 대화들을 막 나누신 겁니다.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가 안 보여. 이렇게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다가 조용한 목소리, 낮은 목소리, 차분하게 따뜻하게 이 니고데모의 눈을 이렇게 마주하시고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여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그 니고데모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내가 여기 온 건 심판하려 한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온 거야. 야,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래?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셨겠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느낌과는 저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과 무엇이 우리는 바로 연결되냐? 구원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한텐.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아득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오셔서 징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지,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다가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왜냐?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인간이 걸어야 할 토라, 그 길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실천했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평가가 두렵고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엄하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려 하실 때 나는 상 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가 온 건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아마 이건 니고데모에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언처럼 들렸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게 너무 당연한 시대거든요. 그런데요, 본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는 분일 뿐 아니라 실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혼내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 도우러 오셨다.
실은 우리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가 아니야. 내가 판단을 잠시 미루겠다고, 내가 심판하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향하여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게 신명기 저자가 말하는 고백이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순 안티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요,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 세 단어, 제가 일부러 끊었어요. 순 안티 람바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세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이게 순, 이게 뭐냐? 순은 함께란 뜻입니다. together, 함께. 안티는 다 아시겠죠? 안티 뭐예요? 반대편에, 함께, 반대편, 람바노, 붙잡답니다. 함께 양쪽 끝을 맞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고요.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구원을 맞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게 아니야. 맞잡아 준다는 게 뭡니까? 헬스클럽에서 이거 들어 올릴 때 옆에서 기합을 넣어주는 것 정도, 아니면 살짝 그냥 건드려주는 것 정도,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잡아주는 정도, 달리기를 할 때 앞에서 같이 띄워주는, 요 정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시는 거냐? 운동하는 이가, 자전거 타는 이가, 달리기 하는 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이가 소기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곁에서 응원하고 힘주시고 도와주고 위험할 때 잡아주고, 이거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연약한 우리를, 혼나 마땅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만들고 빚어주시는 분이다. 예전에 작품 활동 중이라고 같이 나눈 적 있죠. 주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중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거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맞잡아 주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게 교회 아닐까? 그러니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핵 가족을 넘어 핵 개인화, 개별화, 파편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유는 생겼지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시대 아닙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외치고, 이걸 이루고, 이걸 보여줘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래퍼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 라임이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잡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더불어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교회는 맞잡아주는 교회입니다. 중앙은 배화는 중앙을 잡아주는 겁니다.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모자라도 맞잡아주고요, 모자라서 맞잡아주는, 목사가 좀 모자라도 맞잡아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눈빛으로 살짝 힘을 보태주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다 보시고. 목사가 실수해도 맞잡아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전에 정말 이불킥 할 만한 사건이 저에게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전에 이제 저 종교계 청년부 할 때인데 파송 찬양을 부르는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롭고 막 신나는 찬양, 이게 파송 찬양이니까 그때 막 즐겁게 찬양하면서 다짐하고 다 이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불렀냐? 막 반주가 나와서 저 높은 하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피구왕 통키를 불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드가 똑같아요. 제가 올라가기 전에 김영석 절대로 피구왕 통키는 안 돼. 아침 해가 아니고 저 높은 하늘이야. 그랬는데 노래를 하는데 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막 멋있는 척하면서 설교했었거든요. 신방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업 예배에 엄청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항상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닮기 원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가사가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엄청 분위기 잡고 뭐라고 불렀냐? 그 넓은 길로. 야,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럴 때도 맞잡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우린 다 실수하고 모자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의 일탈과 불순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맞잡아주기 위해 오신 사랑,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니 그분의 이미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기 전에 우리도 맞잡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우리만한 인생, 우리만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우리 주님도 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판단과 비난은 보류하고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오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우린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저는 이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류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우리를 맞잡아 주시던 그 일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두 의미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거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날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고, 맞아. 그렇지만 그분이 마침내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심판하셔서 뭘 하시는 거냐? 선과 악을 판가름하시고요,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날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악인은 영 벌에, 의인은 영 생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어디 있습니까? 영벌, 영생.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맞잡아 주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양심으로 말하심을, 생각으로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거룩하게 신령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날을 더욱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날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힘주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날에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날을 완성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축제의 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걸 그날 신앙이라 저는 명명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날을 맞잡아 주시던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날에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거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다 알게 될 거다. 언제요? 그날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보이지 않아.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이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은 이게 완성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반드시 이룰 거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왜? 바울이 그날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니 희미하게 이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힘써야 할 것,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맞잡아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니, 내가 낙심하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들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보여주신 그 꿈,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날에 선명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 그날에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기 앞서 그것은 잠깐 보류하시고 우리를 맞잡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 그게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맞잡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서로를 맞잡아 주게 하실 것이니 부디 우리 감정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자꾸 부추기지만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서로를 맞잡아 주기 위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포용과 격려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일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날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